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아멘. 속이는 문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따로 챙기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곧 진리요 진리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거기 진리라는 것이 예수님께 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가 주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빼놓고 인간과 인간, 교인과 교인, 성도 사이에는 뭐가 교류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진리만 교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거는 합당하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마치 정답이 모르는 것처럼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재판관 앞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그 앞에 설 수가 있느냐 라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도 그게 형제냐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형제고 너희들끼리 형제냐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기를, 그 재판에 송사한 반발하기를, 물론 주님이 진리지요. 하지만 저희 재산 손해봤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현실적인 그런 대꾸가 있을 게 뻔합니다. 나는 바르게 했는데 저 형제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니 내 거 손해봤으니까 난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송사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권력자는 재판 현재 판사가 갖고 있으니까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리를 아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해놓고 실산에서는 전혀 진리가 맥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진리가 뭔지 알아? 진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진리가 너희들 생활 속에 파급이 되어야 너희는 하나하나가 주님의 형제라고 이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참,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작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교인 같으면 우리가 설교자가 심적이 부담이 안 되는데, 서울에 저 사랑의 교회나 저 항상 소송이 늘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가지고 이런 설교 해보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변호사 찾고 예수 믿는 판사 찾는다고 바빠요. 그러나 그 배정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일어났는가 하면은, 인간의 자기의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라 하는 것은 본인 나름대로의, 우리 성도 본인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치를,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다 벌써 아시고 구원을 해줬는데 우리는 따로 나름대로의 나의 자리, 나의 가치, 의미를 따로 챙기려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거 왜 내 거 왜 내가 손해하느냐, 나도 가만히 넣을 줄 아느냐, 네가 같은 교인이지만 소송해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생각되느냐 하면은,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한테는 존재의 이유가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은 없습니다. 속임수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나한테 존재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한 데부터,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남을 속이기 시작해야 되고 또 속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보세요. 우리는 왜 사는지, 왜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 쪽에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는 이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인생의 목적 같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걸 코페르니쿠스 발상이라 하는데요.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주위에 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중세 때는. 한국에는 그것까지 신경 쓰지도 않고 외국에서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말하기를 태양이 있고 별이 중앙에 있고 그 주위에 지구가 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큰 발상의 전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내 주위에 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우리가 그 주변에 돌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있지 우리가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이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24장 18절에 보면 이런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에스겔의 아내가 졸지에 죽었어요. 졸지에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마 악에 바쳐서 막 하나님께 대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한테 해준 것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게 되면 난 무슨 의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악이란 총동원 시켜서 주 앞에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담담합니다. 왜? 자기가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태양이 아니거든요. 내가 별이 아니고 나는 태양이 드는 행성에 불과합니다. 이 발상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성도라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게 고린도전서 신약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보지만 이 본문이 신약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약이 있어요. 성경 후반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신약 설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 신약하지 말고 구약하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신약은 이미 마무리, 이 끝지점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끝지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할 아무가 이유가 없이 모든 게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지점에 나올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몸이라 지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미 죽음 속에 갔다가 튕겨져 나온 사람이에요. 죽음 속에 갔다가 튕겨져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미 죽음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지고 형제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을 볼 때는 죽음에 의해서 튕겨져 나와야 되는데 아직 튕겨져 나오지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신약을 보니까 이게 성경을 봐도 좀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신천지 해석이 바로 그런 육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죽었는데 뭘 살아봐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구약은 선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에서 네가 이렇게 십계명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 범죄하면 죽는다 했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끄는 사람이 있고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로 튕겨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 인생이라 하는 건 그냥 돌아가는 회전목마에 불과합니다. 회전목마를 이렇게 하면 그 회전목마까지 하자면 어린애 놀이터가 빙빙도롱 해보세요. 아무리 돌아봐도 본 환경이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그것만 반복해서 돌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보니까 20대에 20년 돈 사람이 있고 30년, 40년,
30년 별로 없다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지금 80년 돈 사람이 있어요. 도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 백날 돌아봐도 똑같아요, 풍경이. 사는 거 그 산이고 똑같아요. 어떤 촌에는 할머니는 세상에 그 경상도 사는 할머니인데 평생 90평생 동안 제주도 안 가봤답니다. 누가 데려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90년 살아도 그냥 농사만 감자 농사만 캐고 사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인생이라 하는 건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냥 피겨 서수처럼 그 자리에 도는 것처럼. 맨 그 대통령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무총리 이름도 몰라요. 이완구라고 내가 몰라요. 그 사람들. 옛날 일단 장관 이름 다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맨날 바뀌니까. 보던 풍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니 불행하니 해도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고 청량자처럼 올라갔다 내렸다 해도 보던 풍경이 맨 거기에서 거기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께서는 마지막 때 일을 벌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네의 체제 안에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도리어 네가 하나의 주님의 주위에 도는 하나의 행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죽은 자로서 다시 이 세상에 파견 근무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에서는 그저 화장실이나 이렇게 문을 열 때 닫힌 문을 놓고 하잖아요. 신약에서의 성도는 뭐냐? 닫힌 문을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린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케이블에서 케이블 기사입니다. 들어오듯이 열린 문, 이미 문을 열었고 이미 문 열어진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옛날 구원받기 전에 놀던 동네예요. 다 알아요. 왜 술 왜 자시는지 다 알고 담배 몇 푸는지 다 알고 나이트 왜 가는지 다 알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술 끊고 구원 못 받아요. 그걸 술 먹고 난 뒤에 이미 알고 있어요. 담배 끊다고 구원 못 받아요. 나쁜 짓 끊는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떤 인간은 어떤 수성과 노력을 다하고 교회 다니고 목사 장로 돼도 구원 못 받는 것을 이미 안 사람이 다시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 실례합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자의 여유? 뭐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여유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속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하는 이 대목을 육신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는 신약 때 성령 받는 영으로 해석돼야 돼요. 육신으로 해석하면 이래 됩니다. 형제가 속이더라도 이미 너는 가졌어 하니까 차라리 속아줘 버려라. 그러면 그 형제하고 네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게 아니냐. 참는 사람이 그만 이긴 자다 이래 생각해라. 이게 바로 육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양보한다고 그 사람과 통합되지 않습니다. 형제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가 차라리 속여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속여줌으로 말미암아 저쪽에서 저 상대방이 나를 속일 때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속여도 저 사람은 나를 안 속이는구나 하고 상대방을 안심 놓게 나는 이 억울한 나는 너를 안 속여도 너는 나를 그동안 속여왔어 라고 안심 푹 놓게 해줘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 놓고 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영적 해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하면 네가 너라는 존재는 매일같이 속지 아니하면 너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속이지 않는 분은 주님 한 분으로 족하지 네까지 거기서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바르게 살아갖고 우길 사람이야. 하지만 너가 너를 보는 기준은 마치 네가 움직이고 주님이 태양에 돈다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발상인데, 제대로 된 발상, 주님이 움직이고 우리가 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늘 속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또 흐르봄이 죽고 난 뒤에 감옥에 있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라도 매일같이 책을 읽지 하면 입에 가시가 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패러디 해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속이지 않으면 우리한테 입에 가시가 돈습니다. 사람이 왜 남을 속여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말씀, 율법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죠. 법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없는 요소가 우리한테 우리 속에 잠식된 순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야말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괴물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속이지 않아서 구원될 이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은 이미 신약에 와서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 목적을 찾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남을 속일 때 어떤 취지로 속였냐 하면은, 마치 남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 귀한 것이 마치 내한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들을 속여 나갑니다.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찾고 있는 건 내 안에 있대. 이런 식으로 속여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남들 앞에 존재의 의미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너희들이 원하는 그 귀한 것이 내한테 이미 있는 것처럼, 따라서 너희들이 내한테 잘해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제공할 수 있고, 못해주면 너희만 손해지 라는 식으로 행세하는 그 보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인간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억지로 만들어낸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 내가 사는 존재는 너가 있기 때문이다. 김종아이가 이야기해. 존재의 의미란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줘. 부탁이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기부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위선 떨고 위장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괴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주님의 자기의 명예와 관련되어서 이 신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왜? 너는 당해도 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게 정답이라니까. 참아라. 참으면 언젠가 너한테 감동 볼 거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 내가 양보할게, 네가 이겼다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자기를 사기 처문 사람이 뭘 하기를, 비록 네 돈은 처묻지만 저 사람은 인간성 하나 좋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인간성 하나 괜찮은 사람 어디 아는데 전에 내한테 타기상해놓고 재판도 포기하고 그래 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사람은 내가 없는 게 그 사람한테 있어 라고 내가 그쪽으로 속이는 셈이 되잖아요. 아이고 복잡해라. 나도 지금 무슨 말인지 참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설 써가지고 네가 아무리 이겼지만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해, 우수한 존재야 라는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존재의 의미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본인이 태양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요. 지 잘났는데 지가 구원받지 왜?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그게 무슨 죄인의 개수예요. 잘나면 개수지, 총수지 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약에서 주께서 선언하기를, 선언입니다. 선언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 성취는 주님이 하시고요. 잊지 마세요. 선언은 주님이 하시고 성취도 주님이 하시고 선언한 대로 하시는데, 그 선언에서 성취로 바뀔 때에 내가 정하는 기준을 빼버리고 주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 대표적 기준은 뭐냐? 우리가 창안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하는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뭐냐? 죄인 돼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요,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죄 짓게 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의 공로를 주님의 공로로 더 높이기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주님이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도는 한에, 태양을 도는 한에 지구에 불과해요. 뭐든지 내 중심으로, 내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속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을 속여야 돼요. 그 속이는 현장이 뭐냐? 그게 고된 노동의 현장입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는 던져져서 거기서 우리는 속이는 것도 점차 단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임의 달인이 되는 거죠. 속임의 달인인데, 이거 애들은 속이는 것도 유치해요. 애들 속이는 것도 유치해요. 빵 먹지 마라 하는데 빵 먹어놓고, 엄마 빵 누가 먹으라고 했어? 엄마 내 빵 안 먹어서 동생이 먹어서 해놓고 입에는 빵 가루만 기름부어 놓고. 사회에서 거기에 속이는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 세상에서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감은 일수로 속이는 사람 치고 인간성 나쁜 사람 없습니다. 말 잘 들어요.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잘 속이는 사람은 다 인간성이 좋아요. 그런데 꼭 어설프게 속이는 사람, 그렇게 노동의 현장에서 숙달되지 못한, 속임수가 숙달되지 못한 사람은 꼭 직접서 속이기 때문에 늘 후한무치, 아주 짐승 같은 인간으로 취급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 인간성 나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인간성 나쁜 사람이 예수님이고, 인간성 제일 좋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 노하우가 그만큼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성 좋았으면 자살을 하겠어요. 양심에 맞췄어요. 타인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난이도를 조정하고 그 수완을 계속 개발해 나갑니다. 사람이 혼자 못 사는 이유는요, 계속 자기가 속일 수 있는 사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은 자기 가치를 자랑질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못 살아요. 꼭 누가 만나서 자꾸 속여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속이는 데서 사는 피로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가 새로운 일거리 서울거리 생겼습니다. 요양사 새로 와가지고 뭐를 전도했냐 하면 화투를 전도했는데요. 화투했는데 이게 어머니가 화투 치는 손맛이 아주 매봐요. 딱 들어맞아. 잃었던 기능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옛날 비싼 돈 가게 하면서 저녁 때 손님 없을 때 하숙생 드라마 들으면서 신우이하고 모여가지고, 내가 기억을 썼는데 정인입니다. 미나토 쳤거든요. 연세가 그렇게 돼도 이제는 그 손맛이 나온다. 딱딱 들어맞게 되죠. 화투가 재밌는 이유는 바로 속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르쳐줘. 상상해. 너희들이 무서워한 거 내 쥐고 있어. 나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 광 팔 때까지 광 쥐고 있을 때만큼 나는 아주 우수한 존재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양이 되고 내가 바로 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 연예에 거기 빠집니까? 왜 도박에 빠질까요? 남들 비 맞추는 게 너무 힘들 때 이젠 도박하면서 자기가 주인공 되기 때문에 그 짜릿한 그 때문에 돈을 쓰더라도 도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왜 도박에 안 빠지는가? 돈이 없어서 안 빠지는 거지. 딴 게 아니라 돈 없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임 진실을 이야기할 때, 주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는 네가 네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백날 진리를 외쳐봐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나를 향하여 속여봐. 나를 속여, 나를 속이는 것이, 그것이 너의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남 속이지 말고 날 속이라면 내가 속이 넘어가 줄게.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식들에게 복을 전수할 때 거기에 공보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예서는 털이 난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의미가 가로되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아라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이 어두워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유언을 하면서 내한테 별미를 가져온 그 자식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주하겠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아내 리브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에게 둘이 공모해서 속이기로 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하나님도 도대체 진짜 눈먼 하나님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그 아주 어설픈게 꾸며놓은 그 거짓말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임을 당하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인간들이 생각한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스스로 희생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속였던 그 사람의 죄로 묻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에요. 이 사실을 인간의 머리에서는 자기가 태양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한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발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우리가 예상한 발상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다 안다고요. 아직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건 뭐냐?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 알고 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남을 속이는 재미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인간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되었어요. 복음을 알든 십자가를 알든 피를 알든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남 속여 먹는 재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나와야 자기가 믿음 좋다고 라는 것을 저 사람 믿음 좋을 거라는 그 속임에 넘어가는 그 기쁨도 같이 누릴 게 알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남을 안 만나게 되면 자기가 진짜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하면 진짜 자기가 내가 믿음 없는데 믿음 좋다 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내 혼자 신나는 말이야. 목회자가 개척회 한 목회자가 큰 목회를 자꾸 꿈꾸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속일 때 작은 사람 속임보다 훨씬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설교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그 아멘 하면 그럼 저가 못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리브가의 공모에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 주고 그리고 축복을 속이는 자에게 축복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그 후대에 어떤 원칙으로 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지향하기만 한다면 어떤 수단도 묻지를 않는다. 결과만 좋으면 수단도 정당화된다. 라는 그러한 전체를 남기는 셈이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유도했습니다. 그걸 유도했어요. 왜? 야, 하나님도 일도 속여도 무조건 내 것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진작에 가졌어야 돼. 우리가 진작에 마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받고 이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야, 하나님도 내한테 속아 넘어갈 테니까 하나님도 이제 만만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야 돼요. 쭉 마이웨이, 나의 길을 그냥 가야 돼요. 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야곱의 인생에 주께서는 개입하십니다. 이제는 야곱이 주변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는 이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떠냐? 그게 바로 뒤에 창세기 3장부터 보게 되면 3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에 보면 하여튼 길기 때문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임금을 삭을 10번이나 변경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라헬인데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삼촌이 또 야곱을 속여서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시집가지 않는 한 동생도 시집 못 간다 이런 법을 내세워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야곱은 그 진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언니하고 먼저 결혼 21년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1+1 세일을 할 때 그 마트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전부 다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또 삼촌을 속입니다. 삭을 안 주니까 야곱이 제안하지요. 그러면 저한테 이 품삯을 달라 하니까 그 얼룩 증거하고 아롱 증거 그 양 하라 하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하겠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풍나무 살구나무 또는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 가지고 그 벗겨진 가지 가지고 양을 이렇게 양이 그 먹이에 물 먹으러 왔을 때 그 앞에서 임신할 양 앞에 이렇게 흔드니까 이렇게 놓아두니까 양들이 그걸 보고 물 먹으니까 나중에 전부 다 아롱진 거 얼룩진 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 기술에 해당되는 문제. 노하우에 가는 건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조건 비실비실한 건 삼촌 마늘을 보고 살찐 것은 전부 다 실실한 것은 전부 다 자기 양으로 삭수로 전부 다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속임의 인생.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본 모습으로 야곱을 먼저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상정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을 당했지요. 당했는데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속임을 당할게 해놓고 야곱과 더불어서 함께 사시면서 야곱이 또 타인한테 속임을 당하면서 축복이라는 것은 속여서 뺏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속였더니까 내게 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속였더니만 그때부터 내가 속였던 나 자신을 주님께서는 그걸 재료로 사용해서 거기서
진실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사기에서, 생명이란 죽음에서, 바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허무한 걸로 다 만들어 놓고 그 허무하다고 나잡아질 때, 절망할 때 그 속에서 주께서는 진짜 예상도 못한 구원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주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는가? 신약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을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미래가 미리 현재 속에 삽입되어 들어온 거예요. 미래가. 죽음 이후의 사람은 죽기 전에 이미 이후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죠.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할 때 베드로에게 다음 같은 말을 시켜도 괜찮았어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비로소 그 의미가 다가오지요. 여기가 있는 게 좋은데 남이 나를 속인들, 또 내가 그 속여진들, 내가 남을 속였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속였다고 해서 내 처지와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훼손되는 것도 아닌 그런 세계를 주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준비된 세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면서 속이는 그 재미로 사는 그 범죄의 현장에서 이 모든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 늘 속이세요. 속이면서 나는 드디어 이겼다, 나는 속여먹는 재미가 이렇게 고소하네 라는 순간 뭔가 뻥 하고 변화산에 날아오게 되면 주여 나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나는 남 속여서 사는 그런 작은 재미보다도, 내가 승리자는 그런 작은 재미보다도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은혜는 주님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그걸 덮쳐버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간직한 거 없는데 주님이 나를 가져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가져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신약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속임 당하는 것이,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속아 주어라. 오늘 설교 제목에 그냥 속아 주어라. 왜? 이제는 거기에 신경 거슬 게 없잖아. 네가 여기가 좋다는데 아직도 네가 속였다, 이겼다, 졌다, 속임당했다, 졌다, 아직도 이게 졌다, 몇 년 그런 자기 기준을 적용시키지 말고 주님의 마지막 때 택한 자에게 죽은 변화산의 원칙을 그냥 받아버리면 나머지 이 인생 사회라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주님의 의미가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덮친 겁니다. 나에게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의미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뭔가 쓱 지나가다가 후딱 봐서 그냥 지나가. TV 잘 보는 타입인가 요새는 또 바뀌게 되면 그냥 잘 안 보는데 TV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쓱 지나가는데 어떤 드라마에 김영란이라는 그 탤런트가 연기를 하면서 그 기억이 너무나 저한테 아주 진짜 치명적으로 확 다왔어요. 뭐냐 하면은 아주 오열하면서 통곡하면서 뒤에 있는 커튼을 잡아 당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압구정 벽에 나오는 거예요. 벽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예? 집 잘 키운 아들이 이제 딸 하나 가진 과부하고 결혼한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제가 뭘 치명적으로 봤냐 하면은 그 커튼을 집에 커튼을 잡아 당기니까 커튼이 오르륵 내려앉았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은 세트장이에요. 나중에 세트자기 때문에 김영란 탤런트가 그걸 잡아 당겨도 그 세트한 사람이 다시 미술 담당이 다시 설치하면 되거든요.
이 세상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잡아 당겨서 울고 싶을 때는 울으란 말이죠. 예. 울고 싶을 때는 웃고 잡아 당겨 새들을 뭉개도 주께서는 내 새도 왜 네가 방해 그렇게 묻지나 따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받은 영광 무대에 가두어져 새들장이 가두어져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무너질 때는 무너져야지요. 예. 내려앉을 때는 내려앉아야 돼요.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 그 탤런트가 세트장 하다가 이거 아까워라 이거 다시 설치하는데 얼마가 살짝 놔두고 하면 되면 이건 드라마가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 식당에 있는 게 치아라 하면서 없이 확 부술 때 우리 보기에는 야 저거 설치한다고 또 정석대 했는데 걱정되지만 그러나 이 연기에서는 그걸 그대로 확 치아라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참된 거는 뭐냐? 참되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체가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짓을 충실히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무너질 때 세트장의 커튼처럼 뭉개질 때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가렸던 진실은 그 현장에 나타나는 법이에요. 나 이래서 못 산다 할 때 이게 바로 변화산이구나. 변화산. 난 도저히 이래서 못 산다. 우리 갈라서자 라고 하면서 속으로 해쭉 웃어야 돼요.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무너지는 이 세트장과 더불어서 내가 그동안 내 살기 위해서 내 존재의 의미 때문에 내 목적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변화산에 주는 그 고마운 은혜를 우리가 가리면서 살아왔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는 기회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어떤 소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미망인이 결혼 전에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아내 죽은 이유는 아내가 자기 결혼하면서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사귀니까 그걸 나중에 알고 질투심이 나가지고 남자가 못 견뎌가지고 뭐 자살하듯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그 여자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자기 본격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남자 결혼하면 되는데 남자는 자꾸 추근되면 결혼하자 하거든.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글귀가 없으니까 결혼하자고 이렇게 할 때 여자가 결혼 안 해줘요. 왜? 죽은 남편에 대한 예의상 내 때문에 죽었는데 할 수 있느냐? 예의상 난 결혼 못하겠다 라고 상대방 남자를 속여요. 왜 그러냐? 예. 이제 이유 듣고 아멘 하세요. 왜냐?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남자가 바로 또 내하고 결혼하는데 또 다른 여자하고 사귈까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외부에 저는 이제는 정신 차린 회개하는 여인으로 비추는 그런 이익. 저 사람은 바로 남편 주고 나도 바로 결혼 안 하잖아. 좋은 사람 있어도. 진짜 이 세상의 진실과 진리는 저 여자가 갖고 있어 라고 남의 그런 소리 하는 그 귀한 것이 내한테 들어있다는 것을 위장하면서 나도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복잡해서 그걸 위장하는 채로 정숙한 여인처럼 살아가지만 실은 인간은 자기 외에는 자기를 챙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속임을 당해도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알아서 속이든 뭐든 무조건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게 진실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을 주께서는 구원해내십니다. 바로 나밖에 없다는 그것이 가장 구원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오직 주님의 공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되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과 영광 돌리고 여기가 조사원이가 진심으로 주님만을 보면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주님 주위를 늘 돌아다니는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구원은 우리가 지식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의 본색이 다 노출되는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 기준으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